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전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족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형태로 들려지기를 원하냐면, 성탄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절기 가운데 그 주님이 태어나신 그 의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확하게 계시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과 맞바꿀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메시지 가운데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게 됐냐면 거룩한 삶을 위한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이 거룩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요, 굉장히 신선하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있었는지 지금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충격이었고 놀라웠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 이 말은 저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으며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빛이 비쳤던 그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저는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 말씀이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성탄절에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만 이해하기에는 이 주님의 탄생이, 주님의 태어나심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왔던
한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이 말씀을 목요일 날 아침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내오면서 주님의 태어나심이 새롭게 다가왔던 이 주님의 태어나심을 내가 정말로 사소하게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이 레위기서 19장에만 시작이 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그 앞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창세기에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전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확정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내 구원이 끝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류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논쟁하고 이야기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 더군다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는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돼야지 하면 여러분 거룩의 자리에 절대 갈 수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거룩함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거룩이라는 이 개념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어떤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르심이 이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고 난 그 후에는 이것이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의 소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말씀 이후에 제가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다라면, 그래서 스스로를 구분시키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면,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퀘션 되어지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이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이 말씀이 행해질 수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완성해 놓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깨닫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자리에, 온전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음에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알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그 나약함, 그것이 미련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 자리에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나름의 변명들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온전히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 내용을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유를 묻고 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 올가매는 어떠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쳐서 복종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같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분명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선이 있다라면 이 경계된 이 막을 뚫고 넘어가서 이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자유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자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총명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의 키워드이며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부족하지 않게 온전히 일어날 수 있구나를 보게끔 해주는 키워드가 바로 주님이 오신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될 건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까 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지겠다고 믿기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구약시대의 한 모습이었다라면, 신약시대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던 어떤 생각에,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주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그분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셔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모든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같이 그러한 퀄리티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아닐 수는 그 다음에 문제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보게 되면요,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뒤에 오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같은 일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나은 일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표현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발견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대면하게 되는 말씀이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거룩이 프루브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성경을 대면하는 모든 사람한테 대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거룩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을 대면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삶 속에 나타난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 나름의 열심히 노력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좀 더 그 그룹을 줄이면 그 거룩의 말씀을 발견하고 자신도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르쳤던 사람이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무엇은 해야 돼, 어떤 것은 해야 돼,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이 50%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쪽에 속할 수 있고 50%는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종종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들을 해온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또한 이런 사람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뭔가를 했는데, 거룩이란 것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실패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주님도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발견한 것까지는 맞았을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성경을 오해하는 자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냐면 회칠한 물음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그러한 태도가 있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곳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그 목적을 보고 추구하고자 했던, 그래서 그 자리에 도달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곳에 도달하고자 그들이 밟았던 한 스텝 한 스텝이 말씀과 관계없는 삶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을 해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 가야 되는구나, 천국에 도달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스텝들은 어떤 스텝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 발견하고 그 길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같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임의대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목적을 보여주신, 그 열매를 보여주신 거룩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질문을 드려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자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일단 한마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각하고 계실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그 단어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그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거룩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관없이 일단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자리에 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어떠한 믿음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말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과 바로 일치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육신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만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말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구에 계신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구에 오셔서 그곳에 계시면서 어떻게 거룩함의 자리를 가는지를 그곳에 계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구에 계실 수밖에 없던 주님의 모습, 그것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 오신 그 삶이, 주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을 부여하는 첫 번째 단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단추가 먼저 깨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데 알다시피 단추의 순서를 바뀌면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드려질 수 있는 바로 그 첫 단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어진 표현처럼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내 법이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물론 이것이 언제 이루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이고 있지만,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새겨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함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리에 우리는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거룩함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쳐서 복종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쳐서 복종하는 삶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 도전받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24시간 말씀을 읽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사모하면서 쳐서 복종하며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래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자신을 자학하고 채찍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눈을 떼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다른 어떤 뭔가를 해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그 시각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거룩은 시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믿는다면,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속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 삶을 보지 못하고 그 삶이 약해지면 우리는 점점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같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첫 걸음에 첫 열매를 보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그냥 거룩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하시면서 보이시면서 걸어갔던 길이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또한 십자가에 가신 어떤 사건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주님의 삶의 한 모습, 이것이요,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든지 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삶은 당시에 누구라도 부인하고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몸소 발렌티어리,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와 같이 죄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다른 똑같은 육신을 갖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생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야 하면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같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님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이 의롭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하나의 경험이고 하나의 진리이고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신 가운데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는 자리에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은 의롭게 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의인이 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우린 그걸 믿고 있나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내 모습을 보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이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확정되어지고 있나요? 의로운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종이 되는 길, 십자가에 가는 그 길,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수치스러울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는 그 길이 주님은 전혀 수치스럽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죄 없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마인드를, 그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쳐준 사실을 믿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냐면 제약된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게 되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죄되었다고 보여지는 그런 자리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쳐준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내려간 자리에서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며 그곳이 바로 정죄받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가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낮아지는 자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낮은 곳에 내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의로움을 부여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믿고 그 보혈 아래에 내려오는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거룩함이었고 의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죄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졌을 때 우리가 그 보혈 아래 주님의 피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눈마저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단번에 하나님께 그 지성소 앞에 자신의 몸을 피를 흘리심으로 더러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빛과 같이 붉게 나타나는 우리의 죄악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나약하게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친 한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게 되냐면,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또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 가운데 놓여 있으면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돌팔매를 가지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도 또한 똑같이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메시지의 자리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정죄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된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세상에 던져주는 메시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분명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열매 맺을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유불문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 대신 그분 앞에 접붙여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원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가지가 원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시절을 따라 필요한 열매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접붙여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때를 따라서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서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할 것입니다. 왜?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더더욱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물의 한 모습으로서 그 예수님 안에 접붙여 있고 놓여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한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서 이거 약속을 믿고 오늘 또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갖고 있는 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의인된 삶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비난과 정죄받을 수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더라도 낮아지더라도 전혀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곳에 내려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더 이상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주님이 가셨던 거룩의 여정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의로운 길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의 길 가운데 서 있으신가요? 아니면 의의 길 가운데 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은 어느 길 여정 속에서 서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발버둥치고 계시나요? 우리는 바로 주님이 가신 의로운 길의 여정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 길을 나의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셔서 거룩의 삶의 여정, 세상 가운데 사셨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가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되어지는 이 성탄절의 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이 삶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주님이 보이신 의로운 길, 거룩의 길, 세상과 구별되어진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길의 끝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오늘 또 걸어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생명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청 앞에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의 여정에 걸어가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다스리고 계시고 또 지금 또 여전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주장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주님이 성전되어지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이 가신 길을 보이시며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정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의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의롭게 된 자로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셔서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마저도 가릴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의 보혈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게 되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이 계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계시는 보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고 올 한 해도 또한 다가오는 한 해도 주님을 더 닮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혈 흘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며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하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